4장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마음에 새기기. 신앙이 바르게 성장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중요한 일이 있을까요? 물론 은혜의 수단들, 말씀, 기도, 성례는 모두 중요합니다. 하지만 기도나 성례는 모두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림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는 여러 방식 중 설교 듣기가 가지는 중요성을 생각할 때 설교를 듣는 것이 신앙 성장의 열쇠라고 말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예배 중 설교를 통해서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면 실제로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공부한 데는 더 큰 은혜를 누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설교가 우리 삶의 중심에 있지 않으면 신앙생활이 빗나가거나 건강하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자신의 신앙 경험을 통해 이 점에 대부분 동의할 것입니다. 물론 이는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하고 바르게 선포된다는 것을 전제합니다. 설교 듣기는 이렇게 중요합니다. 히브리서 2장 1절에서 4절은 히브리서 기자의 첫 번째 명령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감히 마땅하니라.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경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1절은 명령이고 2절에서 4절은 이 명령이 얼마나 심각하고 생사를 가름하게 하는 치명적인 명령인지를 설명합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2장 1절은 그러므로 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이는 히브리서 1장 내용 전체를 담은 접속사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1장에서 하나님의 마지막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은 만유의 상속자이시고 세계를 지은 창조주이시며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요 본체의 형상으로서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십니다. 그분은 또한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일을 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그분은 천사보다 우월하시고 천사들이 경배하는 전능한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창조자, 섭리자, 통치자, 구속자가 되시니 천사와 비교되실 수 없습니다. 이처럼 히브리서 1장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하심에 대한 설명이고 예찬입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때에 이 아들을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라는 말은 이 설명을 전제로 이야기하겠다는 뜻입니다. 즉 그러므로 라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천사보다 우월하심으로 라는 의미입니다. 히브리서 2장 1절은 히브리서의 첫 번째 경고이자 명령입니다. 이 명령은 하나님의 마지막 때에 아들을 통해 주신 말씀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에 대해 경고합니다. 첫 번째 경고와 명령은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여기에는 동전의 양면이라고 할 수 있는 두 가지 명령이 있습니다. 먼저 적극적인 차원의 명령으로서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하라입니다. 여기서 더욱이라는 표현은 최상급에 가까운 매우 강한 표현입니다. 두 귀를 열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는 의미입니다. 또한 부정적인 차원의 명령으로서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하라라는 소극적인 표현입니다. 이 두 가지는 같이 일어나는 일입니다. 우리가 들은 말씀에 유념한다면 우리는 흘러 떠내려가지 않습니다. 만약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고 있다면 들은 것을 유념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먼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하라라는 명령을 살펴보겠습니다. 흘러 떠내려간다는 말은 뱃사람들이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배가 정박할 때는 닻을 내립니다. 그래야 바람이 불어도 배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만일 닻을 내리지 않는다면 바람이 불 때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배가 조금씩 움직여 먼 바다로 떠내려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혹은 흘러 떠내려간다는 말은 항해 중에 경로로 이탈하는 상태를 가리키기도 합니다. 문제는 흘러 떠내려갔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설거지하다가
다이아몬드 반지가 손가락에서 미끄러져서 빠져나갔는데 그 순간은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알게 될 때도 이 단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단어의 핵심은 알아채지 못하는 사이에 흘러 떠내려갔다는 것입니다. 이 일이 발생하는 과정에서는 자각하지 못하다가 결과가 명확하게 드러났을 때에야 심각성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영적인 삶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이야기합니다. 대개 통장에서 잔고가 줄어드는 것은 확연히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큰일 났구나 라고 깨닫고는 지출을 줄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신의 영혼이 지금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사실은 잘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 일이 흘러 떠내려가는 식으로 알아채지 못하는 사이에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러고는 이미 돌아갈 수 없을 만큼 멀어졌을 때에야 어떻게 하다가 여기까지 왔지 하고 깨닫게 됩니다. 이에 대해 C.S. 루이스가 전곡을 찔러서 말했습니다. 기독교 신앙을 잃어버린 100명의 사람 중 기독교 신앙을 버리겠다는 이유 있는 결정을 내린 사람이 얼마나 되겠는가? 대다수는 천천히 자기도 모른 사이에 흘러 떠내려간 사람들이다. 그들은 결정을 내리고 떠난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다녔고 말씀도 들었는데 어쩌다 보니 지금은 기독교 신앙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교회를 떠난 사람들 중 대부분이 교회를 다녀보니 기독교는 거짓이다. 더 이상 기독교를 믿을 수 없다라고 납득할 만한 결론을 내리고 떠나기보다는 어쩌다 보니 돌이킬 수 없을 만큼 멀리 흘러 떠내려간 경우입니다. 제게는 어린 시절 함께 교회 생활을 한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들 중에는 여전히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친구들도 있지만 교회를 떠나 기독교와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는 친구들도 적지 않습니다. 뚜렷한 이유가 있어서 아닙니다. 살다 보니 멀리 와 버린 것입니다. 무서운 일입니다. 그들에게 어쩌다 여기까지 왔어라고 물어보면 몰라 어쩌다가 여기까지 왔어라고 답하곤 합니다. 이것이 흘러 떠내려가는 일입니다. 흘러 떠내려가는 일은 진리에 대해 일시적으로 태만해서 벌어지는 상황이 아닙니다. 신자는 연약해서 때로는 일시적으로 말씀의 태만함을 보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그에 대한 경고가 아닙니다. 여기서는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귀를 막는 태도를 말합니다.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대해 무감각한 마음으로 지내며 아멘하는 마음이 아닌 거부하는 완고한 상태가 지속되는 것에 대한 경고입니다. 그것이 결국 배교라는 비참한 결과를 초래한다는 말입니다. 은혜를 받지 못하고 일주일, 한 달, 1년, 2년 지나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가난한 심정으로 은혜를 구하지 않습니다. 내 영혼의 상태가 얼마나 나빠지고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아는 것은 없습니다. 아는 것은 있습니다. 여전히 나는 교회를 다니고 있고 여전히 나는 교회에서 봉사를 하고 있다. 그래서 더욱 알지 못한 채 완고한 상태로 시간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배교가 당장에 일어나는 현상이 아니라 그 궁극적인 결과라는 점을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부터 적극적으로 예수님과 그분의 말씀을 거부하거나 믿음을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살다 보니 하나님으로부터 너무나 멀리 흘러 떠내려가는 비참한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두려워해야 할 일입니다. 지금 히브리서 기자의 경고는 이것입니다. 함께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들이 유대교로 돌아가 버렸고 교회는 이 일로 흔들렸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너희는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하라고 경고했습니다. 자, 그럼 흘러 떠내려가지 않으려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또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라고 말함으로써 적극적으로 명령을 했습니다. 그는 여기서 우리는 이라는 말로써 자신이 편지를 쓰고 있는 대상과 스스로를 동일시했습니다. 들은 말씀에 유념하는 것은 미숙한 신자들만 주의해야 하는 일이 아닙니다. 성숙한 신자든 미숙한 신자든 모든 그리스도인은 예외 없이 흘러 떠내려가지 않기 위해서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해야 합니다. 여기서 더욱 유념하라는 말은 매우 강한 명령입니다. 공동 번역은 들은 바를 더욱더 굳게 간직하여라고 그 강도를 더 세게 표현했습니다. 여기서 들은 바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그 말씀을 굳게 붙잡고 간직하지 않는다면 흘러 떠내려가는 비참함을 겪게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설교를 듣고 예배당 바깥으로 나가는 사람들을 붙잡고 방금 들은 설교가 무엇이었는지 제목은 기억하는지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런데 설교 제목과 그 내용을 기억하는 사람이 별로 없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정말 은혜를 받아서 펑펑 울고 나왔는데도 왜 울었지 하더랍니다. 들은 말씀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유념하는 것이 신앙생활에서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당시 배교자들이 곳곳에서 속출하는 상황에서 히브리서를 기록하면서 첫 번째로 이 명령을 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복음의 말씀은 단지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당장 말씀을 들으면서 감동하고 눈물을 흘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간 뒤 왜 감동을 받았고 눈물을 흘렀는지 모른다면 많이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를 듣는 순간만큼이나 혹은 그 이상 설교를 들은 후가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이 여기서 실패합니다. 설교를 들을 때 즉시 감각적으로 반응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로 우리에게 들리게 되면 그 말씀은 일주일 후에, 한 달 후에도 그 결과로 열매가 나타나야 마땅합니다. 들은 말씀을 붙잡아야 하고 그 말씀이 인생의 시련과 환난 또는 세상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 때문에 사라지지 않게 해야 합니다. 이 일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기에 히브리서 기자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하라고 명령한 것입니다. 당신은 들은 말씀에 유념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정작 자신은 자기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거의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때 함께 예배당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많은 사람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지금은 다 어디 있습니까? 흘러 떠내려가기 위해서 우리가 기울일 노력은 없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되는 일입니다. 반면에 흘러 떠내려가지 않으려면 들은 말씀에 유념하는 수고를 기울여야만 합니다. 이 일은 우리의 노력을 필요로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움직임이 없는 호수가 아니라 물살이 꽤 거센 강물이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은 이 세상의 물줄기를 거슬러 올라가는 사람들입니다. 거슬러 올라가는 모든 힘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옵니다.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밥과 고기가 필요하듯 영적 여정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은혜를 공급받아야 합니다. 절박함이 없이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까? 마음이 굳어있고 완고하면 어찌 은혜를 입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말씀대로 마음이 가난한 자는 절박한 심정과 빈손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체험을 받는 자입니다. 우리가 말씀에 유념할 때 성령이 그 말씀을 통해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유념에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우리의 눈을 열어서 그리스도께 고정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들은 것에 유념하는 일은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기 위한 안정장치입니다. 만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그분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그분을 주목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여전히 교회 안에 머물러 있겠지만 이미 흘러 떠내려가기 시작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들은 말씀에 창념하고 더욱더 유념한다면 그만큼 탐욕, 교만, 우리의 마음을 흔드는 온갖 유혹을 거스를 수 있게 됩니다.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배반하거나 믿음을 포기하지는 않더라도 이 세상의 멋진 매력에 매료되는 것으로 아주 천천히 흘러 떠내려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하라고 경고했습니다. 이것만이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는 것을 막아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어지는 2절에서 이 명령이 얼마나 심각하고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구약시대 예를 들어 비교 설명했습니다. 천사들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경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여기서 천사들 통하여 하신 말씀은 모세 율법을 지칭하는 유대인들의 표현 방식입니다. 성경에서 명백하게 밝히고 있지 않지만 유대인의 전승에 의하면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 모세에게 율법을 주셨다고 합니다. 사도 바울도 갈라디아에서에서 같은 방식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또한 율법이 경고하게 되었다라는 말은 증거로서 믿을 만한다라는 의미를 가진 법적 용어입니다. 여기서는 율법이 믿을 만한 증거인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효력을 가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공동 번역은 효력이 있어서 새 번역 성경은 효력을 내어라고 번역했습니다.
즉 율법의 말씀이 하나님의 증거로서 효력이 있어서 이 말씀에 대해 범죄하고 순종하지 않은 모든 사람이 보응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특별히 광야 이스라엘 백성을 두고 한 말입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 모세에게 율법을 주셨고 그 율법이 백성에게 전파되었는데 그 율법도 증거로서의 효력이 있어서 그 율법에 대하여 범죄하고 순종하지 아니한 사람들에게 치명적인 결과가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 치명적인 결과가 무엇입니까? 가나안 땅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것입니다. 여기서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라는 말을 설교 듣는 법이란 주제와 관련해서 더욱 자세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범죄함은 율법을 따르기를 거부하는 것,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을 침범하는 것 등의 좀 더 적극적인 의미를 내포합니다.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함은 율법을 주의하여 듣기를 거부하는 것, 율법의 귀를 막는다는 의미인데 특별히 우리가 살피고 있는 주제의 말씀을 듣는 태도와 관련된 개념입니다. 범죄함보다는 소극적인 의미이지만 동일하게 보응을 피할 수 없는 죄입니다. 가령 자녀들이 책임을 회피하려고 할 때 나는 부모의 말을 못 들어요 라고 말하는 식입니다. 책임을 회피하는 것은 인간의 본성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주의해서 들으려고 하지 않는 태도를 가리킵니다. 귀를 막는 태도입니다. 범죄함이나 순종하지 아니함은 모두 의지적이고 심각하며 치명적인 심판을 불러일으키는 죄입니다. 말씀을 다 듣고는 불순종합니다. 다 듣고도 못 들었다고 말합니다. 여기까지는 모세 율법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의 태도를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런 태도로 대함으로써 결국 가나안 땅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이와 같이 천사를 통해서 주신 말씀에 대한 잘못된 태도도 하나님께로부터 보응을 받는다면 하물며 하나님이 친히 아들을 통해 주신 말씀, 아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에 범죄한 자에 대한 보응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은 최종 계시이고 결정적인 말씀입니다. 이것이 히브리서 기자가 2장 3절에서 한 말입니다.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시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이같이 큰 구원은 복음의 메시지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직접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 주신 말씀에 대하여 범죄하고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가나안 땅의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비참한 결과를 맞이했습니다. 하물며 천사와 비교도 할 수 없는 아들을 통해 주신 말씀에 대하여 친히 아들을 하신 말씀을 거절한 자들, 그 복음의 말씀에 대하여 범죄하고 순종하지 아니한 자들은 더 엄중한 심판, 즉 하늘의 영원한 안식을 잃어버린 비참한 결과를 피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등한시 여기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설명이 필요 없는 단어이지만 주님이 그 의미를 사용해서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나오는 혼인잔치 비유입니다. 왕이 자기 아들의 혼인잔치에 사람들을 초청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오기를 싫어해 저마다 핑계를 댑니다. 그들은 돌이키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갔습니다. 여기서 돌아보지도 않는단 말이 등한시 여기다와 같은 단어입니다. 그것은 외면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매주 한 번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설교자는 말씀을 전하고 교회는 말씀을 듣습니다. 핑계댈 수가 없습니다. 들은 사람의 몫이 있기 때문입니다. 듣기는 들어도 초청을 받았는데 돌아보지 않고 왕의 초청을 등한시 여긴 결과는 비참했습니다. 왕은 군대를 보내 그들 진멸하고 동네를 불살랐습니다. 바로 이 비유가 본문에 깔려 있습니다. 천사를 통해 주신 말씀이 아니라 아들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태도는 여전히 비참한 결과를 맞는다는 경고입니다. 그 비참한 결말은 영원한 안식을 잃고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아들이 바로 세상의 창조자, 섭리자, 구속자, 그리고 심판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같이 큰 구원, 복음의 말씀을 등한시 여기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히브리서 기자의 경고이자 명령대로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해야 합니다. 등한히 여긴다는 것은 쉽게 표현해 매우 소중한 물건을 구석에 방치해 놓는 것입니다. 반면 등한히 여기지 않는 방법은 유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들은 말씀을 유념하지 않으면 흘러 떠내려갈 것이며 큰 구원의 복음을 등한히 여겨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 주신 이같이 큰 구원의 말씀, 복음의 메시지가 얼마나 크고 믿을 만한지를 설명하기 위해 2장 3절 하반절에서 3중 증거를 이야기합니다.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첫째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친히 주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주님께로부터 직접 들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확증해 준다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들은 자들은 사도들입니다. 당시 히브리서의 독자들은 사도들이 전해준 말씀을 듣고 주께로 돌아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셋째는 하나님의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으로 친히 이 말씀의 확실성을 입증해 주셨습니다. 또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증언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였느니라. 이것은 성령을 부어주심으로써 복음의 말씀의 참됨을 입증하신 일, 혹은 성령의 은사들이나 앞서 언급한 표적, 기사, 능력을 가리킬 수 있습니다. 쉬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말씀이 들리십니까? 성령님께서 목사라고 하는 한 사람을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십니까? 이 질문처럼 중요한 질문이 있을까요? 말씀이 들은 바가 없다면 어떻게 들은 말씀에 더욱더 유념하고 그 말씀을 간직할 수 있겠습니까? 단지 소리가 아니라 말씀이 들린다는 것은 큰 축복이고 은혜입니다. 우리가 듣는 말씀은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아니라 마지막 때에 아들을 통하여 주신 계시의 말씀이신 복음입니다. 이것은 바로 삼중적인 증거로서 예수님과 사도들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표적과 기사와 능력으로 확증하신 복음입니다.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히브리서 기자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하라 라고 명령하면서 그렇지 않으면 자기도 모른 사이에 하나님으로부터 흘러 떠내려 간다 라고 경고했습니다. 20세기 신약학자 F.F. 브루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복음의 진리와 교훈은 가볍게 취급되어서는 안 된다. 그것은 가장 중요한 것들이며 생명과 죽음의 문제다. 따라서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소중히 여기고 순종해야 한다. 그것들로부터 흘러 떠내려가 그것들을 잃어버린 위험은 아무리 심각하게 여긴다 해도 지나침이 없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시 여기지 않고 그 말씀에 유념하고 또 유념하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이 들리십니까? 질문이 사실은 우리의 생사를 가름하는 질문이란 사실을 아십니까? 그리스도의 삶은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주의하여 듣고 들은 말씀에 더욱 유념하는 삶입니다. 말씀에 유념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은 영적 활력을 가지고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고 우리의 눈은 그리스도께 고정해야 하고 우리의 마음은 그리스도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분을 바라보지 않고 흘러 떠내려가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물살이 제법 세기 때문입니다. 이 일을 단지 일이나 의무로만 여기지 마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별로 탐당치 않게 여기실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데이트하듯이 아침마다 밤마다 사랑하는 구주의 감미로운 음성을 듣고 내 영혼이 만족하고 가슴이 뛰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분의 말씀이 내 기쁨이 되는 장면을 떠올려 보십시오. 자비하신 주께서 삶에 지쳐 공고한 내 인생을 이와 같이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부르신 것을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 사랑하는 연인에게 데이트하는 시간이 어찌 일이고 의무이겠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달라고 말씀하십니다. 너의 시간, 너의 행동, 너의 태도 이전에 너의 마음을 달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영광스럽고 행복하고 기쁜 삶으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하여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하십시오. 주께서 이 영광과 기쁨으로 우리의 영혼을 만족하게 하시고 평생 즐겁게 하시는 은혜를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